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2과 강의를 맡게 된 김윤식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30절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기억을 잠시 더듬어 보자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생활을 했나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생활을 했나요? 아니면 바벨론의 생활과 문화와 간습을 좇았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도 바벨론의 생활 양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바벨론의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들을 변개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어떤 갈대아인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한 사건인데요. 그 고발의 내용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을 높이지 않고 또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또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고발의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은 자연스럽게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린 아무데나 절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는데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처럼 행동하지 않을 시에는 무시무시한 형벌이 내려졌는데 오늘 다니엘 3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갈대아인의 고별처럼 절대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 그 어떤 종류의 조각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적들은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대로 충성하지 않는다고 고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포로로 끌려온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고 왕이 만들어 놓은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서 죽게 생긴 상황인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대지를 볼까요? 불에 던져진데도 안 할 거야. 우리 제목을 봐도 이미 알겠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금신상을 섬기지 않자 분노했어요. 그렇지만 왕은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었는데 왜냐하면 왕은 그 세 친구를 진심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그리고 왕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은혜로운 제안을 거절한다면 누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냐라고 물은 것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새 친구들의 대답은 이미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 17절과 18절을 참 중요한 대답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대답한 것이에요. 정말 담대한 믿음의 그런 어떤 대답이 아닌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만 절하고 다른 무엇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만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다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군에 맞서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일사각오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셨어요. 곧 오직 그리스도인이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목사님은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반드시 체험하고야 마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세 번째 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거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라고 했어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불에 타서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았을까요?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세 명이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넷째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옷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또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자들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분, 도움이 필요한 자기의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유일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이에 느부갓네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경양 가족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믿음이 도전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또 학교일 수도 있으며 가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주일 성수로 고민하게 되는 것과 또 나도 모르게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고 있는 나를 봤을 때 돌이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 또 그것을 체험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모든 결단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의 불덩이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뿐더러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정말 우리를 떨어지는 지옥에서 건져 올리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믿는 성도에게 육신의 질병과 연약 또 세상의 어떠한 공고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넘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생명의 결단과 또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고자 오늘만 이번만 넘어가자라는 이러한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변의 시선과 심지어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나아가시기를 또 그분께만 충성을 다짐하시고 그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혼탁한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각자 충성스럽게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한 주를 통과하시며 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문제도 가족과 함께 꼭 풀어보시고 정말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